우리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이 귀한 교회, 또 주의 진리의 말씀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 귀한 교회에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에 이제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보면서 이것을 한국 사회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이제 희년 공동체라는 주제로 교회, 그리스도인, 희년 실천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께서 선포하는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사야 40장 9에서 10절 말씀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라. 여호와의 통치. 이것이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됩니다. 또한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또 한 번 더 이제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40장과 52장에 의해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아름다운 소식이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 희년이라고 하는 게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 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의하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 희년이라는 것이죠. 메시아께서 선포하는 희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은 바로 이퀄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말씀이 방금 전에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기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에 의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19절에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그 나사렛 메시아 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아까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그 메시아 본문을 찾아서 읽으신 후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그러니까 성취되었다 한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면서 메시아의 핵심 사역으로 주의 은혜의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신 본문이기 때문에 나사렛 메시아 선언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하시는 핵심 사역이 뭐냐?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바로 주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희년의 복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 은혜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 그래서 그냥 간단히 희년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더 정확하게는 안식년과 희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주의 은혜의 예를 희년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단어, 둘째는 문맥입니다. 첫째 단어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그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와 같은 의미를 갖는 평행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한다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18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인 거죠. 근데 바로 그 18절에 자유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이제 기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근데 여기 쓰인 헬라어가 아페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페시스.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자유의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이 자유라는 단어,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18절에 쓰인 것이죠. 이것은 이 자유가 주의 은혜의 해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잘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인경, 그 헬라어 성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구약 5경에서 희년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자유의 표지, 아페세오스 세마시아 해가지고, 세마시아가 사인이란 뜻입니다. 아페세오스는 아페시스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표지, 자유의 사인, 자유의 표지, 이렇게도 표현했고, 또는 자유의 해에서 에토스 아페세오스에서, 에토스가 해예요. 아페세오스는 아페시스 그 단어입니다. 자유의 해. 또는 그러니까 자유의 표지로 쓰기도 하고 자유의 해로도 쓰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자유, 아페시스, 희년이란 단어를 아페시스로, 자유로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자유, 아페시스가 희년에 일어나는 핵심 내용으로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 자유가 헬라어로 아페시스거든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50년 희년에 하는 핵심 그 내용이 뭐냐? 자유를 공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페시스를. 그러나 희년뿐만 아니라 지금 안식년 역시 70인경에서 자유의 해로 표기가 돼요. 이거 에토스 아페세오스에서 자유의 해, 또는 그리고 이 자유 아페시스가 안식년에 일어나는 핵심 내용으로 또 기술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3장 11절에서 일곱째 해가 안식년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이건 이제 땅을 한 해 동안 쉬게 하는 그 규정인데, 제7년 안식년이 되면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 우리말 번역에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라는 단어가 여기가 아페시스로 되어 있어요. 땅에 자유를 주는 그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에 거기 이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부채를 제7년 안식년에 탕감하라. 이제 그 본문인데요. 여기서도 매 7년 끝에는, 그 안식년에는 면제하라. 이 면제라는 단어가 아페시스, 자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채무자들, 가난한 채무자들을 자유롭게 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해에 일어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자유, 아페시스인데, 그것이 바로 70인경에서
안식년과 희년에 일어나는 핵심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 은혜의 해는 안식년과 희년이고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둘째는 문맥인데요. 레위기의 희년은 가난 때문에 토지와 자유를 잃은 가난한 백성이 그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은혜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망하여 토지와 자유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해,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해를 이사야서에서 그 여호와의 은혜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주의 은혜의 해는 누가복음의 전체 문맥상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 이 둘 모두에서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해를 뜻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의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의 희년과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재해석해서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 모두에서 완성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목적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그 복음은 바로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희년은 바로 복음 그 자체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희년의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게 43절에 나와요. 같은 누가복음 4장의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여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주님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희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누가복음 4장에서 18, 19절에서는 희년의 복음,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복음을 말씀하셨고 4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희년은 이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누가복음 4장에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바로 그래서 희년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줄이면은,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의 복음은 이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은 이퀄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은 바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 희년의 하나님 나라라고 압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 그리고 신약의 누가복음 모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은 바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양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긴장관계에 있는 6가지 차원의 양극성이 신비로서 존재합니다. 양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견 보기에 서로 대척점에 있는 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6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급진적이면서도 점진적이고, 급진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급진적으로 완성된다는 의미이면서 또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림 전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돼 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위이면서 사람의 행위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면서도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동시에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은 교회를 넘어서 세속 사회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 사이에 이러한 긴장을 희석시키면서 이 둘 중에 어느 한 측면만을 배타적으로 중시하고 다른 한 측면을 무시한다면 그런 하나님 나라 신학은 그만큼 비성경적인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 양측면, 이 양극성을 모두 붙잡고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희년의 하나님 나라 역시 영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 두 차원을 모두 갖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영적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물질적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주의 은혜회는 아까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입니다.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가 이렇게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주기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은 제7일, 안식년은 제7년, 희년은 77에 49에서 제49년 안식년 그 다음에 제50년을 이제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기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각각 이제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하죠. 그 다음에 안식년, 제7년 안식년은 두 가지가 핵심 규례입니다. 아까 한 해 동안 땅을 쉬고 농사를 이제 휴경을 하는 것이죠. 토지 안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지금 모든 부채를 이제 그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일 때는 제7년 안식년에 그 모든 부채를 탕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채 탕감. 그래서 토지 안식, 부채 탕감 이 두 가지가 안식년의 2대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은 이제 5대 규정이 있는데 그 5대 규정은 첫 번째 토지 안식은 안식년과 똑같습니다. 희년이 되면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49년 안식년 그리고 50년 희년 이렇게 되면은 두 해 연속 땅을 쉬면서 농사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5장의 그 난해 본문 중에 하나가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소출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신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3년은 뭐냐면은 제 49년 안식년과 50년 희년이 연달아 이어지기 바로 직전의 수확기 때 하나님께서 3년 쓰기에 족한 소출을 주셔서 그 당해와 그리고 그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 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소출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과 희년의 땅을 쉬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희년의 이제 5대 규정, 첫째는 토지 안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가지 규정은 가난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땅을 잃고, 집을 잃고, 자유를 잃고, 그리고 가족이 모두 뿔뿔이 헤어진 그런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토지를 회복하고, 주택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가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희년의 5대 규정은 아까 토지 안식, 그리고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셋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유와 안식, 자유와 안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셋을 합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합해서 안식일 관련법으로 이렇게 통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안식일 계명을 주의하면서 안식년과 희년까지 함께 거기에 포함시켜서 주의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안식년과 희년을 무시한다면 이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정말 이제 그 정신을 이 시대에 이제 실천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실천해야 이게 마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 레위기 25장에 그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 이제 근족의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 제도가 거기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가난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이렇게 자기 땅을 다른 부자에게 팔 때 그것은 영구히 팔 수가 없고 다음 오는 그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땅의 사용권을, 소유권이 아닙니다. 땅의 사용권을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팔 수 있습니다. 팔 때 일시불, 선불을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해에 이 땅의 토지 가치가 1세겔이고 다음 2년까지 5년이 남았다고 하면은 1세겔 곱하기 5년 해서 5세겔을 일시불 선불로 이 가난한 사람의 가족이 받고 그 가난한 사람의 땅을 그 부자에게 다음 2년까지 5년 동안만 그 사용권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이 되면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오해해서 부자가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자기 땅을 시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자가 자기 땅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원래 가난한 사람의 그 땅을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사용권을 샀기 때문에 이제 희년이 되면 그 땅을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희년의 토지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희년이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자가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자기 땅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역사상 그렇게 부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은 실현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땅을 가난한 사람이 다음이니까 5년 동안 토지 사용권을 이제 팔았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는 이 가난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족이라고 합니다. 그 근족 중에 보아스와 같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면, 근데 그로부터 한 2년쯤 지나서 그 가까운 친족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는 사람이 생기면 그는 반드시 자기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땅 무르기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부유한 근족이 이 자기 가난한 친족의 땅을 토지 사용권을 사간 그 부자한테 가가지고 다음 희년까지 그 땅의 사용료, 그러니까 한 해 1세겔이고 다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다음 희년까지 3년 남았죠. 그래서 1세겔 곱하기 3년에서 3세겔을 이 부자에게 일시불로 주고 그 부자에게서 땅을 되찾아서 그것을 자기 가난한 친족에게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근족의 땅 무르기라고 합니다. 이게 무르다는 말은 되찾다, 되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람 속량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25장의 구성은 거기 이제 희년법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거기는 이제 가나안이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그에 따라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가난하여 땅 얼마를 팔았으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다 판 후에는 그 다음에 집을 팔고 그 다음에는 빈손으로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히브리 사람에게 이제 몸이 팔리고 최악의 단계는 이제 그 부유한 이방인에게 몸이 팔리는 단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거기에 항상 단어가 내 형제가 가난하여 이런 표현이 거의 한 4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이 단계적으로 심화됨에 따라서 그 문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바로 레위기 25장의 구성이고, 그래서 레위기 25장은 단계적이고 총체적인
빈곤 해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가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 25장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최악의 단계가 이제 몸이 팔리는 단계입니다. 몸이 팔리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에게 팔리고 이제 부유한 이방인에게 팔리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럴 때도 가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아까 이제 땅도 팔고 다 팔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그 판 값을 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근데 이제 가족은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는 이제 가령 이제 큰 병이 들려서 일할 수는 없고 그럴 때 이제 자기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이제 강 건너 강부잣집에 산 넘어 최부잣집에 이렇게 머슴으로 이렇게 팔려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종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는 머슴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에서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래 종으로 절대 팔려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노예, 종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다음 2년까지 몇 년 동안 살면서 일을 해주고 그 대신 이제 품삯을 받는데 그 품삯을 일시불 선불로 그 가족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2년까지 4년이 남았고 그리고 한 해에 이 첫째 아들의 노동의 가치가 2세겔이라고 하면은 2세겔 곱하기 4년에서 8세겔을 일시불 선불로 이 가난한 사람의 가족이 받고 이 큰아들이 그 부잣집에 가서 다음 2년까지 4년 동안 거기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에는 역시 가까운 친족 중에 넉넉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이제 친족 중에 부유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는 반드시 자기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속량의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다음이니까 3년 남았죠. 그리고 그 아이의 한 해 노동 가치가 2세겔. 그러면 2세겔 곱하기 3년에서 6세겔을 이 부유한 근족이 그 머슴으로 부리고 있는 그 부자에게 6세겔을 일시불로 주고 그 부잣집에서 자기 조카를 속량해서 자유를 주어가지고 자기 고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걸 가리켜서 근족의 이제 사람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제 토지와 자유를 회복하려면은 몇 년 더 기다려서 희년이 되어야 그걸 회복을 하는데, 근데 자기 가까운 친족이 대신값을 지불하고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주면 그 시점이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희년이 선포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희년의 토지와 자유를 회복하는데 이 부유한 근족이 대신값을 지불하고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그 이스라엘 달력에서 희년이 오지 않았더라도 이 근족이 대신값을 지불하고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준 그 시점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희년이 선포된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이제 선포해 주신 것인데, 여기 이 근족의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은 두 가지가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근족이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생명값,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주셨는데, 되찾아 주신 그 토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기업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자유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로로서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안식년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안식년이
빚을 탕감받는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빚 탕감이 바로 죄 사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를 빚 탕감과 함께 결부해서 반복적으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그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영적 희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의 빚을 탕감받는 영적 안식년, 그리고 토지, 하나님 나라 기업과 자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되찾는 영적 희년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건제물로 바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건제물로 바치시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인자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려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과 인자가 모두 동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대속물로 번역된 헬라어가 리트론인데, 그것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아까 70인경에서 토지 무르는 값, 사람 속량하는 값, 이거 속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그 리트론, 대속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친다고 했을 때 그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땅 무르는 값, 사람 속량하는 값에 쓰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때는 바로 희년이고, 빚을 탕감받는 때는 바로 안식년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자기 목숨을 토지 무르는 값, 속량하는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 하나님 나라 기업,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적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써, 곧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적 안식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희년과 영적 안식년 둘을 포괄해서 넓은 의미의 이제 영적 희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지금까지 영적 희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물질적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영적 희년과 물질적 희년, 이 두 양극성을 모두 붙잡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신학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빚을 탕감하는 물질적 안식년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6장의 그 평지수훈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 말씀은 이자 받기를 바라지 말고 또 원금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즉 탕감하리라 각오하고 꾸어주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어요. 또 주기도문에서는 그게 누가복음 11장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헬라어를 받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 물질적인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를,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여기가 이제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의 일부를 이렇게 탕감을 해줌으로써 자기가 이제 주인에게 쫓겨난 후에 자기 그 일신의 안위를 도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친 그 청지기를 칭찬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지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떻게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본문이 이제 그 논문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한 수십 편을 읽었어요. 이 본문에 대한. 근데 각자 신학자들의 주장이 다 제각각인데, 거기에 맹점이 뭐냐면은, 이 본문 내적인 통일성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 전체,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통일성이 없어요. 뭔가의 모순이, 이제 그런 설명에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는데,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건 뭐냐면은, 누가복음 4장의 나사렛 메시아 선언이 누가복음 전체를 볼 수 있는 해석의 열쇠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 그 관점에서 이 16장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보니까 일관되게 모순 없이 선명하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요. 누가복음 16장에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과 일관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요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부자에게 빚진 자들이 그 빚을 일부라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빚을 탕감하는 물질적 차원을 갖는 겁니다. 또한 또 물질적 희년의 차원은 이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의 지대가 땅지 대가대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사용료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집가, 이건 땅지, 가격할 때 가짜죠. 땅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지대와 집가를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향유하는 물질적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또 가르치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대지주가 지대, 소장료로 받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경고하시는데, 이는 희년토지법을 어긴 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불법적으로 축적한 땅에 대해서 그 지대를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그런 속뜻을 갖는 겁니다. 또한 그 18장에 부자관리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역시 희년토지법을 어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땅을 팔아서 그 집가를, 땅값을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그 속뜻을 가져요. 요컨대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땅의 지대와 집가를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향유하게 함으로써 만민의 토지평등권을 실현하는 물질적 차원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지대의 빈민 향유와 집가의 빈민 향유에 대해 이제 차례로 그 해당 본문을 이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자기 형제 사이에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이 요청을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쭉 성경을 여러분 찾지 않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주님께서 아주 명확히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유산 분쟁에 내재된 두 형제의 탐심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탐심을 보셨기 때문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산 분쟁은 보통 사람의 집이 아니라 부잣집 아들들의 유산 분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잣집 아들들의 그 유산 분쟁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어지는 바로 그 비유에서 한 부자란 표현이 바로 등장해. 한 부자를 말씀하심으로써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근데 그 부자는 대지주였어요. 바로 그 이어지는 이제 본문이 이렇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나오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여기 이 밭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코라인데 이것은 대토지를 가리킵니다. 대토지. 거기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여기 여러라는 단어가 폴리스라는 단어가 많은이란 뜻이에요. 많은 해 쓸 물건 늘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여러 해 쓸 물건, 이거는 많은 해 동안 쓸 물건, 포매니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아니에요. 몇십 년 놀고 먹을 수 있는 엄청난 그 곡식과 같은 그 좋은 것들을 이제 쌓아둔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수입을 생각하면 그는 매우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아까 그 대토지를 뜻하는 코라라는 단어가 그 부자가 소유한 밭에 사용된 데서 더 명확해져요. 이 코라라는 단어는 두 지경 사이의 땅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이나 강을 경계로 삼는 큰 땅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그 사이에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 그런 것을 코라라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요단강까지 그런 이는 마치 고려 말기에 고문세족들이 힘없는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한데 합병해서 겸병하면서 산이나 강을 경계로 한 대토지를 소유했던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갈릴리 혹은 유대의 권문세족의 전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희년토지법을 어긴 채 불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처럼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희년법을 지켰다면 희년에 가난한 사람의 땅을 모두 되돌려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 조상이나 선대 부친이나 조상이나 자기 자신이 희년토지법을 어기고 희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계속해서 축적해 나갔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땅을 현재 이제 갖고 있다고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년토지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면 불법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땅을 빼앗아서 지금 대지주가 된 겁니다. 그럼 이 부자가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많은 해 동안 쓸 수 있도록 쌓아놓은 이 곡식과 같은 좋은 것들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작 농민들로부터 받는 소작료, 곧 지대 수입이 되는 겁니다. 토지 임대료 수입. 자기가 스스로 경작해서는 이런 엄청난 수입을 한 해에 거둘 수가 없죠. 이런 어마어마한 수입을 거뒀다는 것은 이 땅이 그 소득의 원천이 소작료 수입, 토지 임대료 수입,
바로 지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그 부자가 곡간을 더 크게 지어 많이 쌓아두고 많은 해를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며 축적과 향유를 꿈꾼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축적과 향유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부자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재물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문맥에서 재물의 원천이 바로 지대이므로 이 지대를 대지주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주의 은혜에 담긴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하여 이웃을 살리는 희년 정신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희년법에 담긴 중요한 원칙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희년토지법의 토지평등권 원칙을 우리 시대에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자 관리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영생의 길에 대한 문답이에요. 맨 처음과 맨 나중이 모두 영생이란 단어로 둘러싸인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을 질문하죠. 그에 대해서 이제 29절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으로 주님이 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문답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뜻일까요? 첫째, 다 팔아 나눠주라고 하신 것은 그 네게 있는 것은 돈이나 양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돈이나 양식은 그냥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을 팔아서 나눠준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게 그 시대의 바로 땅과 집입니다. 땅과 집. 오늘날처럼 그 시대에도 소유 가운데 팔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땅과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23절에 큰 부자로 나와요. 큰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큰 부자예요. 따라서 그는 대토지와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과 많은 집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거기 쓰인 그 재물이라는 단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해서 그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크테마인데 크테마라는 이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70인경에서 포도원, 밭, 그러니까 땅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땅. 그리고 땅 위에 세워진 부속 건물, 그러니까 집이죠. 그러니까 땅이 이제 바로 핵심 의미고 집이라는 보조적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땅과 집을 가리킬 때 이 크테이마라는 단어를 이 병행 본문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부자가 대토지와 다주택을 소유한
그런 대지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크테마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판 값의 얼마를 숨겼다고 했을 때 그 소유에 쓰인 단어가 크테마예요. 근데 그 소유, 크테마가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땅 판돈이란, 그 땅이란 단어가 바로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크테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집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둘째,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는 말씀은 애외 없이 다 팔아라는 뜻이 아니라 애외 있이 다 팔아라는 뜻이에요. 애외 있이 다 팔아. 여기서 다라는 그 형용사는 모든, 이 모든이라는 이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스인데 그 파스라는 단어는 애외 없이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애외 있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애외가 있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의 용례를 누가복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바로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기는커녕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그 모든 사람에는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예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가복음에서는 역시 이제 이 단어가 예외 이시 모든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용례, 다른 용례를 통해서 또 더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따라서 이제 이 단어는 예외 없이 모든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그 용례 뜻이 아니에요. 예외 없이 모든이라는 우리 시대의 그 단어 뜻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헬라어는 예외 있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예외 있이 모든. 그래서 굳이 번역한다면 많은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많은. 그런데 여기 예외 있이 모든이라는 뜻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부자관리 이 본문에서도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 말씀은 네게 있는 대토지와 다주택을 예외 있이 다 팔아예요. 예외를 두고 다 팔아. 이런 뜻이에요. 그럼 팔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부자 관리가 하나님의 희년법에 의해서 자기 가족의 정당한 몫으로 보유할 수 있는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 그것은 희년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장되고 보호받기 때문에 그 자기 가족 몫의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 그것은 예외로 하고 나머지 초과 소유하고 있는 그것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었는데 그것을 자기 선대나 자기 자신이 희년법을 어기고 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은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초과 소유한 땅들과 집들은 원래 권리자인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니까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원 권리자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은 내세의 땅과 집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세의 땅과 집을 회복하는 것도 포함하는 영육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희년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희년은 내세에 죽어서 가는 내세의 땅과 집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세의 땅과 집을 회복하는 것도 포함하는 영육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자기 가족의 정당한 몫으로 보유할 수 있는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를 초과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땅들과 집들까지 지금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희년토지법과 희년주택법을 어긴 불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대토지와 다주택을 죽은 부친에게서 상속받았을 거예요. 그가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 진지하게 질문한 것도 아마 그 부친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진지하게 자신의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고민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그 가족의 정당한 몫으로 보유할 수 있는 땅 한 필지,
한떼기 집 한 채를 제외하고 그가 희년 토지법과 희년 주택법을 어긴 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원래 정당한 몫이었던 초과 토지와 초과 주택을 팔아서 그 판 값을 그 정당한 원래 권리자인 가나안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한마디로 희년을 실천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희년을 실천해라. 왜냐하면 구약율법에서 각 가족이 정당하게 자기 몫의 땅과 집을 회복하는 때는 바로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바로 희년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희년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약속하세요. 반대로 희년을 실천하지 않는 부자들, 희년을 실천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몫을 계속 그 엄청난 땅들과 집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 부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보다 더 쉬우리라. 이 말씀은 이 희년법을 실천하지 않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이 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을 모두 가져요. 그러므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영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하고 물질적인 차원을 제거한다면 그런 해석은 반쪽의 해석일 뿐이지 온전한 해석은 아닌 겁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측면만 중시하고 영적인 측면을 무시한다면 이것도 반쪽짜리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희년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이 서로 관계없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밀접하게 이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이 결합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 취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취하는 태도 로서 영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잠언에 이제 두 구절을 들 수 있는데요.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고 그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또 이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그래서 그에게 구워주고 또 그것을 탕감해주고 이런 실천을 해나갈 때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위대한 그리스도교 사상가 니콜라이 베르자예프가 그의 대표작 현대 세계의 인간 운명, 현대 세계 인간 운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진리에 속한 말입니다. 이웃의 삶에 대한 관심은 비록 물질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영적이다. 나를 위한 빵은 물질적인 문제이지만 이웃을 위한 빵은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빵은 물질적 문제지만 이웃을 위한 빵은 영적인 문제다. 내 이웃이 빵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외면하고 돕지 않으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불경건한 불의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그 굶주리는 사람의 빵의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경건한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베르자이프의 말처럼 이웃을 위한 빵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가난한 이웃의 물질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영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 두 차원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어요. 그 희년의 의미에 대해서 그 희년이란 단어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문자적 의미는 그 희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요벨입니다. 요벨. 근데 그 의미는 수량, 뿔나팔, 그러니까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제 그 두 가지 뜻을 가져요. 수량, 뿔나팔. 이것은 이제 희년의 시작일이 속죄일이거든요. 근데 그 속죄일에 뭘 하냐면은 뿔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근데 번제물 수량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벨이라는 한 단어가 수량과 뿔나팔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갖는 것은 번제물 수량을 바치는 속죄 제사, 속죄일의 속죄 제사, 그리고 희년이 왔음을 선포하는 그 희년의 그 뿔나팔 를 부는 바로 그 속죄일. 그래서 둘 다 이 요벨이라는 단어는 속죄일과 깊은 관련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제 그런 속뜻을 이 요벨이라는 단어가 지금 갖습니다. 속죄일의 그 속죄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희년의 그 시간적 의미는 제50년이에요. 또 이제 희년의 근본적 의미는 자유입니다. 자유.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해예요. 전국과 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희년을 자유의 해라고 불렀어요. 자유의 해. 희년에 대해서 다른 여러 표현들을 쓸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딱 집어서 자유의 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표현했는가? 그것은 희년의 핵심 그 근본 의미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유에서 파생되는 의미가 기쁨과 복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에 자유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희년에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희년은 기쁘고 복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에서는 희년을 유빌라르로 번역했는데 그것은 리조이스, 기쁨이란 뜻이에요. 또 영어 성경에서는 희년을 주빌리로 번역했는데 그 뜻 역시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리고 한자로는 희년, 이건 복희자 해년자를 씁니다. 복된 해. 그러니까 이 기쁨과 복이라고 하는 이 파생적 의미는 자유라고 하는 그 근본적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다 하는데요. 그런데 다섯째가 이제 희년의 신학적 의미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의 거룩한 생활이에요. 희년의 신학적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의 거룩한 생활이에요. 레위기 전체에서 희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의 위치를 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의 그 전체 구조를 분석하면은 거룩한 제사, 거룩한 생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전반부는 거룩한 제사, 후반부는 거룩한 생활, 그리고 그 가운데 레위기 16장이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일을 이제 그 가운데 두고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생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체적으로는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생활이 레위기의 주제인데 이 거룩함을 잃었을 때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그 속죄일 본문은 거룩한 제사에 대한 본문과 거룩한 생활에 대한 본문 그 사이에 한가운데 위치해서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 돼요. 이 속죄일이. 이것은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의 중심이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의 중심이라는 그 진리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후반부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근데 이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바로 동포와 거류민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있어요. 그 동일한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히브리 동포입니다.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히브리 이 동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동일한 그 19장의 34절에서는 이제 외국인 거류민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거류민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처럼 레위기 19장은 두 번에 걸쳐 이웃사랑을 강조했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말씀하실 때 그 이웃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레위기 19장의 이 본문은. 이처럼 레위기 19장이 두 번에 걸쳐 이웃사랑을 강조함으로써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희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은 이웃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거룩한 생활의 클라이맥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 전체에서 레위기 25장의 위치를 고려할 때 희년 실천은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생활의 클라이막스인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희년이 왜 중요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희년 주제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희년 신학의 핵심은 이 세 가지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을 비롯한 피조 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의 회복이 희년 신학의 핵심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년이 시작되는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이 죄죠. 바로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속죄일의 속죄 제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근데 그 속죄일에 바로 희년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죄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희년의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안식년에 가난한 이웃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또 희년에 가난한 이웃에게 그가 잃어버린 토지, 주택, 자유, 가족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가난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비롯한 피조자연과의 관계는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안식하게 함으로써 회복되고, 또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저절로 난 그 산물, 그러니까 그 전 수확기에 땅에 떨어진 그 밀 이삭, 보리 이삭이 이제 그 발화해가지고 그게 이삭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가지치기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식년과 희년의 그 산물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품꾼과 나그네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육축과 들짐승까지 다 함께 먹도록 하나님이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육축과 들짐승까지 이 동물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땅을 비롯한 피조 자연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걸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깨진 후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또 탐욕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에도 땅을 경작해서 쉬지 않고 땅을 경작해서 땅의 안식을 가로막아 땅과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깨뜨린 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서 평화를 잃고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을 비롯한 피조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돈을 섬기고 있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는커녕 착취하고 있고,
피조자연을 보호하기는커녕 파괴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장본인들인 거죠.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 가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희년 실천입니다. 희년 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희년 실천이 바로 평화의 길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